너는 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냐?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고 돌대가리를 해도 사랑하고. 시편 79편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9편은 BC 586년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내용들 자체는 되게 애통하고 슬프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은 시편 속의 애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애가라는 건 슬픈 노래. 그래서 그 내용은 민족적 비극의 참상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를 해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약탈되고 또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의 멸망 직후의 상황들을 시는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망할 리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그런 생각이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처참히 짓밟히고 막 사륙의 현장 가운데 충격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다급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심정이 담아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여러분 유기적 관계에 있죠. 여러분 그러시니까 이 밤에 여러분 나왔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의 삶의 중심지는 바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와서 죄를 씻고 또 삶을 되돌아보고 또 어떤 법률적인 기능도 있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사법적인 문제들까지도 성전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일이 벌어지면 덜 놀라는데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닥치게 되면 난감한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종종 만나셨을 겁니다. 근데 시인에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의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짓밟히고 파괴적인 비극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은 절대 아니겠죠.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 그거는 건물일 뿐이죠. 또 청소를 잘하고 자빈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잘해야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죠.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 성전은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을 보수해서 중축했기 때문에 붙여진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이 헤롯 성전은 규모나 화려한 면에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겉보기에도 정말 거룩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환전상이니 제사들 드릴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있었습니까? 당연히 제사의 편리를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쫓아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편하게 또 부족함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왜 없겠습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내가 이들을 등쳐먹고 돈을 받아 먹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 까닭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라는 어떤 종교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존재한 게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 제사라는 의식과 형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배의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나한테 소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이 성전,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건 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지만 그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즉 제사는, 예배는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그 기능을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의식과 형식이 그게 전부를 여겼던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가 화목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내가 예배를 뜨겁게 드려서 내가 정말 여기서 찬양을 크게 기도를 크게 부르짖고 그게 아니라 결국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은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가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때처럼 성전을 찾아와서 짐승의 피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성전의 제물이 친히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단 한 번에 영원히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배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예배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만 생명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눴죠.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 지혜 여인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는 생명,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는 수호, 죽음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만 생명의 존재가 우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도 되고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인간은 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대상이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끝내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기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찾아서 소나 양 같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교만 나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성전 신앙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뭘 배워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용서의 은총을 배워야 되고, 내가 바친 제물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또 깊이 고백하는, 그게 예배의 본질적인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입만 무성한 유대인들이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비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보시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내리신 경고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있어요. 잎을 맺는 동시에 열매를 동시에 맺는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사람들이 잎을 봤을 때 뭘 기대합니까? 아, 무화과 나무는 잎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무화과 나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왔는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겉만 번들으래. 우리의 삶은 껍데기밖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하나도 없어. 그런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만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정도로 모였다면 외적인 면에서는 신앙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뭐 해봐요. 여러분 올림픽 스타디움 주경기장 하나에 들어가는 그 인원이 10만에서 한 12만, 15만까지 수용 가능한데 그거 10배가 넘는 인원이 예루살렘에 운집했다고 생각해봐요.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운집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와, 진짜 신앙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이 민족은 복을 받겠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신랄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빗댄 것은 이스라엘 자체와 종교에 대해서 파산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너 안에 생명이 있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참혹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민족이 누리지 못할 특권과 혜택을 다 누린 민족이 바로 그들이었거든요. 또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순종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서 못 박아 배척했단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충분히 양육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거역했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딴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의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이 참혹한 상황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수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제 갈 길로 간 이스라엘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회가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까? 너무나 많이 주세요. 방황치 말고 오라 하는데도 끝끝내 하나님의 그 초청의 음성에 거부하는 심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런 슬픔이 있는데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끝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백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용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것으로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갖고 묻을 곳도 없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호소하고 있지만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시인의 고백이 슬픔에서 기쁨, 소망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시인이 어떤 근거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우리가 이런 소망의 말로 끝나느냐? 그 까닭은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죽거나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말하자면 유다 나라라는 그 나라의 흔적은 완전히 지금 사라졌단 말입니다. 근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이건 뭐예요? 어느 때까지 지나면 다시 회복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징계를 받았지만 언제 다시 회복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내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리라.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건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징계가 반드시 끝날 날이 있을 겁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소망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그 인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인의 이 믿음의 고백대로 징계 기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다. 또 회복과 그런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이래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71회로 기간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그치고 죄악이 그치고 악한 것이 없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진짜 성전이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거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기한이 되면 끝난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 죽은 자와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슬픔의 상황에서 지금 감사와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또 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인이 막무가내 우리들의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자신들의 구원을 호소하는 명분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이스라엘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들, 이게 인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죽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유다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목칠되는 거, 그거는 못 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10절에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니까 이름을 우리를 반드시 구원시켜 주시는 그날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파멸은 결국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중요해.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야.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들을 저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참된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듭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범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도 다, 목이 말릴 때도 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는데 유독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내용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이거는 정말 내 육신이 어떤 것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믿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12정탐꾼이 가는데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백성들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것까진 괜찮은데 그렇게 되시면 결국 하나님만 욕먹어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광야까지 와갖고 죽인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실 능력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은 배반자다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 살려주셔야 돼요 라고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록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징계를 내리긴 했지만 그들을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있어요. 비록 내가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비록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관계에는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게 되면 낙방과 실망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조롱,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냐라는 그런 조롱, 오늘날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할렐루야. 물론 힘들 때 슬프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일이 있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의 상황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힘든 일에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드니까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으니까 자신들을 건져주심으로써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그 증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은 뭐냐?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된 이들이 바로 뭐다? 주의 백성이다. 또 주의 목장의 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시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리 전하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양의 이미지는 뭐예요? 앞에 지금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미지가 교차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들이 지금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펼쳐진 상황은,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성전도 파괴되고 가옥도 폐허가 되고 온 도시 시체로 가득 널브러지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 악취가 진동한 폐허 현장 속에서 우리는 주의 양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그 입은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비전에 따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은 이런 현장에서도 아무런 일도 없듯이 그는 나는 양이 되어서 평화롭게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실 회복의 날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그날의 모습이 어떤지 구체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일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방신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방신을 끌어들인 까닭은, 우상숭배를 한 까닭은 뭡니까?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줄 신이 필요한 거거든.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삶의 형통에서 내가 섬기는 신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인합니까? 내 일이 잘 돼서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돼서 뭔가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 좋은 결과물로 이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바알신을 모셨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인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백성을 어려운 길로 걷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고백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교회 다니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것이 신앙의 길인데, 이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존재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에서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위험 속에서 이 불변의 사실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환난에서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에 불만을 말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사자굴이나 풀무불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것만 생각을 해요. 봐라, 이렇게 하나님 굳게 믿으면 죽음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 어려움에서 건지신다,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 반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치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가운데 떠든 것입니다. 이 풀무불한테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만이 정말 좋은 믿음입니까?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더 좋은 믿음 아닙니까? 반드시 기도하면 될 거야, 이게 여러분 좋은 믿음입니까? 기도해도 안 될 수도 있어. 이것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와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마닿지 않고 들어간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꼭 살려낸다라는 게 아니라 죽게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 다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관심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됐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결국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에 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의지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반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가?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네요. 어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하고 이런 일은 절대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전제 조건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전제 조건은 부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남녀가 사랑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럴 때 아내가 남편이 병든 자신을 치료해서 버리지 않을까 염려한다 그러면 뭘 의심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버림받을까 염려하지 않다가 병이 들었을 때 그런 염려를 한다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내가 건강할 때만 국한지어서 바라본 거야. 만약 남편이 병든 아내를 볼 때 이런 소리를 들어봤어. 나 당신 나 버리면 절대 안 돼. 내가 병 들었다고 버리면 절대 안 돼. 섭섭한 거예요. 나의 마음을 몰라주냐. 내가 당신이 병이 들었다고 사랑 안 하고 너 건강하다고 사랑하고 뭐 그런 사랑으로 나를 오해하냐? 내 사랑을 의심받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섭섭한 거죠. 남편의 사랑은 비록 아내가 병들었다 해도 변함없는 사랑인데, 아내 쪽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사랑을 의심한다 그러면 결국 그건 남편을 믿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냐?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고 돌대가리라도 사랑하고.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요.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벌을 주시는가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이 받고 기도 하나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내가 건강하니까 사랑하고 병드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확신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대적할 자가 없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깁니다. 뭐가 이깁니까? 사랑이 이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신뢰할 때 겁낼 것이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것들은 나를 위협할 수가 없다. 그 사랑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사람하고 관계도 그렇죠. 부부의 관계도 그런 거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현실적인 거. 그렇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들은 그래도 사랑이 밥 먹여준다.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 사랑이 나를 만족해 한다. 할렐루야. 모든 관계를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인생에 벌어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인할 기회가 된다. 그 시인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린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관계를 확고히 할 때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시인이 고백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 인정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